안녕하세요. 청소년 감자 묵상 청감묵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오늘의 제목은 교회 가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모임들이 많습니다. 각자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서로 어울려서 친분을 나누죠. 각종 동호회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활발합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도 볼 수 있고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 아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리 봐도 혼자 노는 것보다 여럿이서 같이 노는 게 확실히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세상 모임과 비슷해 보입니다. 정해진 날과 시간에 모이고요. 서로 어울려서 친분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죠. 일단 먹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요. 그리고 잘 놉니다. 최근에 재미있다는 모든 놀이는 다 하는 것 같아요. 영화도 보러 가고요. 보드게임도 하고 여름에는 물놀이도 갑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잘 노는 것 같아요. 또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도 하고요. 종종 악기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교회는 세상 모임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저는 교회가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는 것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특징이 뭘까요? 그건 바로 대체불가성입니다.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어요. 빛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지금도 과학자들은 빛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요. 빛을 대체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과 같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을 제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요.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그냥 식당에 가서 돈 주고 사 먹으면 됩니다. 재밌는 놀이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놀면 그만이에요. 보드게임이요? 보드게임 카페 가면 더 재미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은 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교회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교회라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교회는 한자어인데요. 그 뜻을 보면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입니다. 즉, 가르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나요? 성경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아주 잘 요약한 단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성경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세상과 다른 지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얼른 나오십시오. 만약 교회가 맨날 여러분과 놀아주기만 하고 세상의 즐거움만 준다면 신속하게 그곳을 도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가르치는 것만 따진다면 가르치는 곳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그건 바로 가르치는 내용이 다릅니다. 교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왜 그러한지 제 이야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소설책 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어떻게 그 소설을 쓴 작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설책 안에 사는 주인공과 그 소설 세계를 창조해낸 작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이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나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소설책 안의 주인공이 작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작가 본인이 직접 소설책 안에 등장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방법은 작가가 구성해야 합니다.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작가가 구상한 방법 안에서만 작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피조물인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직접 우리를 만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서셔서 양쪽을 중재하시는 유일한 분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신 분은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성경에 대해 알아야겠죠. 그럼 꼭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세상을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왜 이 세상을 지으셨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도대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입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은 무수히 많죠. 그러나 그 중에는 옳은 해석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세상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간주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했을 때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해석들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권위가 없죠. 그런데 그 해석들 중에는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나올 수 없는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느껴지는 해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해석이 기록으로 남겨져서 우리 손에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신약은 최소 2000년, 구약은 최소 6000년의 긴 기간을 거쳐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아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이 책이 갖고 있는 권위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인류가 검증하고 검증해 봤더니 성경만한 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하나님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주신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성경을 무시하고 있어요. 너무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비꼬고 공격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에 큰 불이 나서 탈출구를 찾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이 유일한 탈출구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불구경만 하고 있어요. 이 탈출구에 큰 간판이라도 달아서 누구나 보이게 해도 모자를 판에 탈출구를 온갖 장애물로 가려놨단 말입니다.
교회도 언제부턴가 세상과 똑같이 이 탈출구를 막아놓고 세상과 함께 불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망해가는 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온 세상을 구원할 비법이 우리 손에 있는데도 펼쳐보지도 않고 세상과 함께 불구경을 하면 어떡합니까? 교회가 진리를 전하지 않게 되면 교회는 서비스직으로 변질됩니다. 어려운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더 세련된 프로그램,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감자 청소년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보드게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보드게임 좋아해요. 다만 그건 부차적인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대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의 난리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전혀 생각해내지 못한 해결책을 우리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말 그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내 인생의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의미 없고 재미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런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멋있고 보람찬 인생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에 두고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기대하지 말게 하시고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해석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험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믿음의 세대가 많이 일어나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감작교회 청소년들이 흉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 예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